사람들은 저마다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너무 무시받은 인생을 살았는데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벌어서 무시받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영광, 사랑 굉장히 손에 잡히지 않고 모호하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선명하고 명확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모호한 그러한 부분들, 하나님은 영이신데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경험함으로 정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 무엇입니까? 저는 영광을 묵상하다가 목사니까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들 물론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영광은 어떤 것인가? 영광은 빛나는 것이다. 우리 같이 봅시다. 영광은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을 맡긴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고린도 전서 말씀 가운데, 특별히 15장 말씀 가운데 기록해 두었습니다. 영광이 어떤 것인가? 해의 영광이 다르고, 해는 태양을 말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태양을 보면서 정말 빛난다, 그리고 밤하늘의 달을 보면서 달의 영광이 있구나, 빛이 있구나, 그리고 밤하늘의 별빛을 보면서 별빛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태양의 강렬한 빛과 그리고 달의 그 빛, 그리고 별의 수많은 그 종류들이 있겠지만도 영광이란 빛의 세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별입니다. 여러분은 별입니다. 어떤 별입니까? 유명한 사람을 별이라고 하죠. 그리고 스타라고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조금 두꺼운 책인데 중간쯤에 보면 솔로몬만큼이나 아주 지혜로웠던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기록하였던 책 다니엘에서 마지막 장인 12장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을 궁창이라고 하는데, 하늘의 빛과 같이 지혜 있는 사람의 빛이 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 난다,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된다,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별과 같이 빛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빛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찬송을 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잃어버렸던 빛이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은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별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별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입니다. 정오의 태양보다도 눈부셔서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큰 형님이신데 그분도 별이시겠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큰 별을 하늘에 두시면서 그 빛나는 큰 별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별이 오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가장 큰 별이 오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빛나는 별을 사도 요한은 성경에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가운데 그 빛나는 별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상황을 두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얼굴 가운데 빛이 강렬한 거예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같이 봅시다, 충만하더라. 저 이름이 충만인데요, 은혜와 진리가 그 빛 가운데 빛이 드러나게 될 때 은혜가 가득하게 넘치게 되고 진리가 넘치게 되고, 성경은 진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유함을 입는다. 빛독촉으로부터 여러 가지 상처와 억압으로부터 눌린 인생을 살았지만도 하나님의 빛을 받고 그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마음 가운데 유쾌함과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여러분 홀로 넘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를 흔히들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를 딱 보았는데 끔찍하고 수치스럽지만도 어떤 사람은 피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왠지 모르게 마음에 감격이 생기고, 길을 걸어가다가 십자가를 보면서 더 이상 길을 가지 못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멈추어서 오랫동안 그 십자가 앞에서 흐느끼며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속에서 은혜가 흘러 넘치고 진리가 흘러 넘치고 성령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빛의 세계입니다. 빛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빛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빛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사업도 되지 아니하고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별들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그 별 안에 빛이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고 종교적인 언어처럼 보이는데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합니다. 오버플로우, 넘치는 거예요. 성전의 에스겔서 말씀 가운데도 성전의 문 지방 밑에서 강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고 발목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무릎을 적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흘러 넘치는. 그리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가운데 옷감을 잘 지었던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리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많은 사람을 기도하고 구제하고 흘러 넘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은 그 안에 빛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충만함이라고 합니다. 별 안에 빛이 어중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을 강하게 태우는 거예요. 아깝다고 태우는 것이 아니라 빛을 강하게 태우는데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고 흘러 넘쳐서 온 우주를 밝히고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고 결핍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빛을 비춰주면서 자연세계 만물을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창조하신, 그리고 섭리하시고 마지막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알리는 별들이 온 우주 가운데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별과 같이 지혜롭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앉고 여러분이 그리고 일어서고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별을 보면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서 오신다, 인생의 수많은 별들을 보았지만도 저 별은 일반 별이 아니다라고 누군가를 이끌고 그 이끄는 인생 가운데 누군가가 또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앉고 일어서고 움직이는 것이 누군가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길이 아닌 곳에서 방황하고 그리고 헤매이는 사람들을 길 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말씀 가운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길이 아닌 곳에서 지뢰밭에 걸려서 발목이 잘려서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 영적인 안전병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 육신의 다리는 있지만도 그 길을 가지고 복음의 길로 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빛이 나는 인생으로 세우지 못하는 수많은 불구 같은 자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길이 아닌 곳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길 위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별들, 돈을 벌어야 되지,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지, 나름대로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야무진 꿈을 가지고 어떤 별이 되고자 하지만 수많은 돈, 명예, 그리고 수많은 건강이라고 하는 별들이 많이 있겠지만도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 가장 빛나는 별, 예수 그리스도의 별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가장 빛나는 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빛나는 별, 별과 같은 인생, 빛을 비추어주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같이 해볼까요? 선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빛이다, 내가 말씀이다, 그것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꿈은 땅 끝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요? 땅 끝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머물고 싶어 합니다. 성경 속의 유대인들은 성전 하나 붙잡고 예배당 하나 붙잡고 내가 알고 있는 모세의 오경 하나 붙잡고 이 지식 하나 붙잡고 어흠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도 하나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깨우시고,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뭔가 성교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부터 땅끝에서부터 땅의 시작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살아가는 수많은 피조의 세계들과 그 피조의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시고 하늘을 펴신 분이십니다, 가장 빛나는 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그 일들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선교입니다. 선교에는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해외 선교, 또 민족의 선교, 낙도 선교, 교육 선교, 수많은 선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을 함께 초청하여서 특별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방송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방송은 여러분, 미사일을,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저마다 이 꿈을 가지고 미사일을 쏘아야지 세계를 제패하고 무시하지 못하는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저마다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사람들이, 우리는 그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광을 쏘아 올려야 됩니다. 빛을 쏘아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방송을 쏘아 올려야 됩니다. 방송은 공중을 타고, 그리고 전파를 통해서 말씀이 정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모세의 시대,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 모세 알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 모세라는 사람은 지금은 여러분 종이가 있고 성경이 있지만도 이곳에 말씀을 적지 못하고 양피지나 아니면 갈대 잎을 엮은 파피루스에 이렇게 글을 적어서 오늘날은 방송이라고 하는 곳에, 방송이라고 하는 공중 가운데 글을 적습니다. 마치 다니엘서에 나오는 벽에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벽에도 글씨가 막 새겨지는 것처럼 공중에 글씨가 새겨져서 공중에 있는 글씨를 보면서 길을 찾아가야 하는 시대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중 가운데 하나님의 길 말고도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 아닌
정말로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길을 제시하는 단어들의 조합인 그런 문자들의 조합인 그런 법률, 조항, 그리고 시스템, 사상, 이론들이 이 공중 가운데 수많은 전파를 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성경, 특별히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하였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가운데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으면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순종의 자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공중에 있는 바른 말씀, 이전에는 이 공중이 아닌 공중 밑에 종이 성경을 읽었지만 오늘 공중에 수많은 전파들 가운데 성경을 쏘아 올리는, 설교를 쏘아 올리고 찬송을 쏘아 올리는 일들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중에 복음의 방송을 쏘아 올려서 방송을 통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영향력에 있는 자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예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냥 단순한 지식을 습렵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와 인생을 악한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끄는 모든 문자, 시스템, 그 상황들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 여러분 공중의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공중을 지배하는 거예요. 공중의 지배를 우리가 하든지 아니면 지배를 당하든지, 주님께서는 에덴 동산 가운데 지키라고 했습니다.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지배를 당하는,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세계를 정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복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송 선교를 통해서, 방송 선교, 오늘 우리 CTS 또 기독교 방송, 많은 기독교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CTS가 있지 않습니까? CBS도 있고 국동방송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송들을 통해서 공중 가운데 성경을 깔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내는 겁니다. 나는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방송의 우위권을 잡고 그 일들 가운데 선교사를 북한으로 보내기도 하고 에티오피아로 보내기도 했지만도 오늘날은 공중으로 선교사를 보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방송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 살지는 못합니다.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의 핵심은 기도와 구제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내적인 증거는 기도로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기도가 있으므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구제를 통해서 선교를 감당하게 됩니다. 선교는 기도와 구제라는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내적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가 기도이며, 기도가 있는 사람은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그래 있던 것처럼 구제의 일들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빛이 나고,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은 복음의 방송을 쏘아 올리는 일들 가운데 물질로 협력하고 참여하여 최전선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사도 바울과 버금 같던 그 요한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가운데 이겨야 한다, 이기는 자가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어둠의 권세들과 짐승의 나라들과 싸워서 이겨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싸움에서 패하지 말고 이기어 그 전쟁 가운데서 주시는 전리품 그리고 상급들을 획득하셔 패배와 영적으로 짓눌리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손들이 선교회 가운데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교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사야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리지 않으면 참여 못합니다. 들려야지 참여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가운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6장 8절 말씀 가운데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주의 음성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였는가? 내가 누구를 보낼꼬? 아버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보낼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꼬 하는 하나님의 근심과 고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근심을 풀어드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때 우리는 반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반응하였던 것처럼 그때는 말씀이 내게 들릴 때 내 닫혔던 귀가 열리고, 무덤 속에 돌이 박혀 있었지만 돌을 천사가 구르고 부활의 영권으로 살아났던 것처럼, 막혀있던 물질에 의해서, 막혀있던 상처에서 닫혀있던 귀들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내가 이르되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나를 보내소서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공중으로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이 일들 가운데, 공중으로 쏘아 올리는 일들 가운데 이 영적인 전쟁 너무나 여러분 유튜브, 여러분의 자녀들 뭐합니까? 다 유튜브 안에 좋은 것만 봅니까? 수많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수많은 전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전파들과 싸울 수 있는, 공중의 길을 낼 수 있는 그 일들 가운데, 이 방송 선교 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여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별과 같이 빛나는 길들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창설하신 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어서 네가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며 교회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 오늘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주시고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우리의 자아가 내 인생 스스로 보아볼 때 내 인생은 끝났는데, 빛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당신은 가장 빛나는 인생입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형상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지미선 찬양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뼛속까지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음파를 통해서 만판 가운데 새겨지는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는 축복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삼아 주시옵소서. 눈물과 아픔과 상처가 극복되고 회복되는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